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우리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말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찾아서 함께 읽어주시고요.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도 말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니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박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단에 섰습니다. 주님, 저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완전 범죄라는 게 존재할까요? 완전 범죄. 네. 한국 기준으로 2016년 통계,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난 통계인데요. 2016년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약 2만 6천여 건의 강력 범죄가 일어났다고요. 한 해 동안 2만 6천여 건. 하루에 약 70여 건의 강력 범죄가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사건들의 범인이 검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범죄가 일어나면 3개월 이상 수사한 후에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장기 수사로 넘어간대요. 그리고 3년 정도 시간을 두고 수사를 진행한 후에 그때도 범인이 검거되지 않으면 이른바 미제 사건으로 그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정 시간을 두고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이러한 미제 사건들을 우리는 완전 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미제 사건율은 약 15%에 이른다고 해요. 이 사건들은 해결이 되지 않는 미제 사건으로 남았지만 여러분, 미국제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미제입니다. 네, 미제 사건으로 남았지만 전문가들은 인력과 시간이 보장된다면 범인 검거율은 확연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사들의 인력 규모가 범죄를 완전히 처리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충분하고 시간이 충분하다면 이 사건들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특별히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최근에 폐지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 본 것처럼 영화 살인의 추억에 소재가 되었던 그 사건, 화성 연쇄 사건의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서로의 얼굴 한번 봅시다. 네, 서로의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네, 여기 모인 우리도 거룩한, 세상 거룩한 모습으로 이곳에 모여 있지만 인생에서 한두 번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윤석 집사님 어머니가 오셨는데 나의 주된 거짓말 상대는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그 저지른 범죄가 중범죄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구나 가벼운 거짓말이나 가벼운 눈속임을 해보신 적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도 잊어버린 거짓말도 있을 거예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선의에 의한 것이 거짓말을 했는데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내가 그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전 어렸을 때 거짓말을 하고 나서 잘못을 하고 나서 하나님 제발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뭔가 잘못하고 나면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제가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제발 걸리지 않게만 해주세요. 이번 것만 잘 넘어가면 제가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모종의 딜을 했죠. 저에 대해서 꽤나 여러분 실망하신 눈초리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것이 어렸을 때 드렸던 간절한 기도의 꽤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만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좀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의 이런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 제 이런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몇 건의 사건들은 정말 부모님에게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걸리지 않고 넘어간 사건들과 비슷한 범죄를 저는 다시는 저지르지 않아야 맞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걸리지 않은 그와 비슷한 잘못들을 저는 그 뒤에도 꽤나 저지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안 걸리는 게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 주지는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몇몇의 사건들은 걸렸어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죠. 신기하게도 제가 대가를 치루었던 그 잘못들은 그와 비슷한 일들을 제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 걸리면 계속하게 되고 걸리면 안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면서 깨달은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을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잘못된 일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잘못에는요,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데 그 대가가 두 종류라는 사실이에요. 그 대가가 두 종류예요. 어떤 잘못은 하고 나면 그 잘못을 역순으로 해서 대가를 치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잘못들은 그 대가를, 그 잘못을 되돌리는 것으로 치러낼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물건을 훔쳤다면 그 물건을 되돌려 두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물건을 만약에 써버렸다면 그 물건 값을 치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죄들은 되돌려주는 것으로 또는 값을 치르는 것으로 대가를 치러낼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법들은 범죄의 가중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형량이나 벌금들의 차등을 두어서 그 대가를 묻지만 사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죠. 사람 죽여놓고 돈으로 물어준다. 사람 죽여놓고 형량으로 때운다.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몸에 행하는 범죄가 그렇습니다.
몸에 행하는 범죄. 이러한 죄들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나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벌금도 내고 형량도 옥고를 치르기도 치르지만 몸에 행하는 범죄는 그 몸에 체득된 경험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행하는 범죄는 완전한 대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범인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몸에 대한 죄를 짓고 죄를 안 지은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때우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죄를 짓고 돈으로 때우려는 사람들. 이 사람이 제일 악질입니다. 여러분, 몸에 대한 죄를 짓고 죄를 안 지은 척 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상호 합의가 있다는 얘기겠죠. 내가 저 사람을 범하고 나서 내가 아무런 죄도 안 지은 척하는 것은 적어도 상호 합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몸에 대한 죄를 짓고도 돈으로 그것을 때우는 사람은 또다시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요. 벌금 내고 풀려난 사람. 그렇죠? 형량을 치고 나온 사람. 그래서 뭐 채웁니까? 성범죄만 뭐 채우죠? 발찌를 채워요. 전자발찌를. 재범률이 높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이야기의 내용이 바로 이 몸에 짓는 범죄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이 범죄의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이 죄를 졌죠? 다윗이 이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이 밧세바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밧세바도 뭔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녀 또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에게 접근한 정황이 성경에서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 일어났던 그 일,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몰았던 그 일련의 사건은 두 남녀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다윗은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됐어요. 먼저 우리는 이 범죄에 대한 이스라엘 법이 어떠한 형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걸 한번 알아봐야 돼요. 간음죄에 해당하는 죄죠. 당시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이 죄는 간음죄입니다. 간통죄죠. 이 간통죄에 해당하는 처벌은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가는 죽음이에요. 간음한 사람은 죽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또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만 봐도 간음하지 말지어다 제 7계명에 기록되어져 있죠. 큰 법률입니다. 큰 율법이에요. 여러분, 만약 밧세바가 처녀의 몸이라면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책임지면 되는 문제였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처가에 돈을 주고 이 밧세바를 데리고 오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법이 명시하고 있는 결혼한 남성과 처녀 간의 일을 결혼한 남성과 여성을 처리하는 방법은 달랐다라는 거죠. 이 둘의 범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다윗은 어떻습니까? 고의적으로 우리아를 전장으로 몰아넣었어요. 밧세바의 남편을 고의로 죽인 거죠. 그의 신복을 사지로 내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더욱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완전 범죄를 꿈꾸었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렇죠? 언제 나단이 찾아갔을까요?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행간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범죄를 저지르고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이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범죄를 꽤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니까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렇죠? 권력자일수록 범죄를 은폐하는 것은 쉬워요. 결코 국내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높은 사람일수록, 왕일수록 범죄를 은폐하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의 패턴은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패턴과 흡사합니다. 노골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면, 우연을 가장한 죄악이라면, 그것이 마치 모르고 짓는 죄인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그 죄악이 허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고 졌다. 근데 여러분, 우연을 가장한 범죄야말로 가중처벌의 대상이에요. 그 가장한 우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위적인 장치들이, 수많은 고의적인 행동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눈속임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자, 10절에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다윗의 이 범죄가 핵심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봤다라는 거죠. 단순히 한 여자를 택해서 같이 동침을 하고 아내를 삼았다, 이게 아니라 너가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이 짓을 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를 뭘로 보고? 네가 나를 아주 그냥 13579로 봤구나. 띄엄띄엄 봤구나.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눈속임에 속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속임에 속으신다. 하나님 잘 속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이따금 경험하는 억울한 상황에서 그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어요. 내 눈속임에도 속는 하나님이신데 악인들의 눈속임에 하나님이 속지 않고 배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나한테도 속는 하나님이신데 속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의 속임수에 하나님이 안 넘어가고 배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했을 때 하나님께 말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속는 하나님이시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다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윗을 방문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가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는 나단이 다윗을 찾아갔다는 사실에서 아주 작은 희미한 빛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날 밤에 버리셨다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순간 다윗을 범하셨다면 나단이 다윗을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나단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찬스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완전히 소망하는 바를 끊어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단이 전해주는 메시지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다윗의 운명이 지금 갈라지게 될 판이에요. 마지막 찬스. 여러분, 다윗은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윗 정말 아까운 사람이죠. 그 같은 위인이 없죠. 그 같은 왕이 없습니다. 세상 누가 또 골리앗과도 같은 장수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그 많은 인고의 시간을 뚫고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왕 다윗입니다. 아까운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깟 다윗입니다. 다윗이 넘어지면 대체할 사람은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The last chance. 나단이 찾아와서 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후 맥락을 모르고 이 지금 나단이 했던 비유를 듣는다면
우리도 진짜 열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죠? 어떤 사건을 비유로 이야기합니까?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였고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없고 단지 재산이라고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자기 재산인 거예요. 이 암양 새끼는, 이 작은 암양은 가난한 자에게 자식과 함께 자랐어요. 가난한 자에게 자식처럼 딸과 같았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심지어 이 양은 먹는 것을 함께 먹으며 잔에서 함께 마시고 가난한 자의 품에 누움으로 이 가난한 자는 이 양을 딸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행인이 이 부자에게 손님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양과 소를 아끼려고 이 가난한 자의 암양을 잡아서 대접하는 일이 벌어져요. 열받죠?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죠? 우리 가정에서 시누이와 올케가 왜 싸웁니까? 내가 추석에 그 집 냉장고를 봤는데 세상에 고기가 가득하더라. 근데 우리 왔는 데는 풀떼기 하나 안 내놓더라. 여기서 싸우잖아요? 여기서 다윗이 꼭지가 돌았어요. 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 그런 사람 있으면 죽여야 된다. 그리고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마리나 4배나 갚아줘야 한다라고 정의로운 재판관 행세를 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4배 갚아줘야 돼. 나 다윗이야. 정의로운 재판관이라고.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에서 나단의 한마디가 다윗의 폐부를 찌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것은 나단의 입술을 빌려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의 입술을 통해 바로 너가 그 죄를 졌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의 기록을 보면 선지자 나단은 그날 밤 다윗이 저질렀던 범죄들을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윗이었다면 혹시 주변에 사람이 없나? 라고 돌아볼 정도로 부끄러운 나의 범죄의 기록들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온 세상에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단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 또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처분 또한 끔찍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처분이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13절에 대한 부분인데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악에 대해 모조리 이야기하고 난 후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맞아요. 나 죄 졌어요. 이 대답이 다윗을 살린 거예요. 이 짧은 고백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 고백이 있고 나서 13절에 나단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그래서 나단이 이렇게 대답한 거죠. 당신이 지금 실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 죄를 졌어. 나단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했다라는 것이죠. 없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이 고백. 제가 이 죄를 졌습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신 결정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유였어요.
만약 다윗이 끝까지 이 죄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이야기했거나 내가 왕인데 그깟 여자 하나 범한 게 무슨 죄야? 라고 나왔거나 이 여자가 아닌 밤중에 해서는 안 될 목욕을 해서 내가 이 여자를 범했습니다. 라고 밧세바를 향해 책임 전가를 했거나 다윗은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얘기하죠. 내가 그랬어. 내가 죄 졌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회개를 완성시켰습니다. 완성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가 시작됐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받지 못한 자로서의 회개의 과정이 아닌 용서받은 자로서의 회개의 과정을 이 고백으로 인해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으로 회개는 시작되고 또 완성됩니다. 그래서 죄는 차곡차곡 지어져 가지만 회개는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자신의 회개의 여정을 용서받은 자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고백으로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누가 이 죄의 대가로 죽게 된다라고요? 아기가 죽는다고요. 내 자식이 죽는다고요. 밧세바와 자신의 간음으로 태어난 그 아이가 다윗의 지은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이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용서받았지만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죄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내게 없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날 밤 우연히 산책을 나간 것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왕의 명령으로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는 것처럼 보이고자 했습니다. 앞뒤, 사정, 전후의 일들을 모르면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지요. 누가 밤에 산책 나가는 왕에게 죄를 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며 부하를 전쟁에 나가도록 명령한 것을 두고 왕에게 직권남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눈속임에 속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시죠. 정확히 그 사건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가 지은 그 죄가 간음죄다라고 선고하신 것이죠. 죽음에 해당하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여러분, 새말로 빼박 켄트가 있잖아요. 지금 누가 지금 살아있어요? 내일 모레 돌잔치 해야 되는 그 애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대가로. 그 애가 해산하면서 죽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1년을 자랐잖아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인격이 되고 옹알이를 시작하고 아들 노릇을 하려는 그때에 그 절묘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세요. 죄가 잉태하여 열매를 맺은 것이 그 아들입니다. 그것이 밧세바와 다윗의 그날 밤 그 일로 잉태된 생명입니다. 아마 다윗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다윗은 그날 밤 그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착각했을 수도 있겠죠. 아이가 이쁜 짓을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날 밤 그 일을 오히려 은혜다라고 혼자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 잘 자라는 것을 보니 어쩌면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다 라고 다윗이 그날 밤 그 일을 왜곡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죽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 짓거리 할까 봐.
죄의 산물이기에 죄로 잉태된 아이였기 때문에 그 아이는 죄가 잉태한 생명이기에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의 처분이었어요. 적당히 말로 때우는 회개여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눈물로 때우는 회개여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음에 상응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죽음이 아닌, 다윗이 죽지 않으면 다윗의 죽음에 상응하는 대가는 다름 아닌 그날 밤 그 일로 인해 생긴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최 이해하기가 어렵죠. 용서받았다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다는데 아이가 죽어야 한다냐. 근데 그게 하나님의 처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범죄를 지었다가 재기를 노리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자기 합리화적 설교 본문으로 소비되어져 왔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면죄부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용서받은 것 맞아요. 다윗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살아남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야 됐다고요. 그만큼 우리가 끔찍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값이 결코 우리가 치러낼 수 없다라는 값어치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 스스로 데려가시지 않고 다윗더러 너 죄를 지었으니 그 아들을 바쳐라 라고 했다면 다윗은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이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 아들 대신 죽었다고요. 내 딸 대신 죽었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저희 뒤에서 지금 아이들이 예배하고 있어요. 쟤네가 죽을 판이에요. 왜요? 내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값을 누가 치렀다고요? 예수님이 치렀다고요. 여러분, 이 고통을 여러분 감내하실 수 있으십니까? 죄는 내가 졌는데 내 아들이 죽다니요. 죄를 지었는데 내 딸이 죽어야 된다니요. 이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딱 내가 죽고 싶죠. 왜 아들이 죽어?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죽어야지. 우리는 우리의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누군가의 목숨이 들어져야지만 사해지는 그러한 죄입니다. 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니까 계속 죄를 짓는 것이죠. 죄가 감춰지는 것 같으니까, 완전 범죄 같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십자가의 은혜, 그게 있으니까 적당한 죄 정도는 짓고 살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회개는요, 내가 딱 죽고 싶을 때, 그 죄 때문에 내가 딱 죽고 싶을 때, 그때 완성됩니다. 아, 이 죄가 내 죄인데 이걸 어떻게 되돌리나? 되돌릴 방법이 없네. 정말 죽고 싶다. 앞으로 살아도 나는 평생 이 죄값을 치러낼 수 없을 거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죄가 너무 무거워서 딱 죽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이 죄의 짐을 전가하고 싶은데, 책임을 돌리고 싶은데 너무나도 자명하게 내 죄일 때, 그리고 그 죄의 짐을 누군가 져야 한다면 그것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답이 돌아올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의 삶이 변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하면 다윗이 늙어
늙어요. 그때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체온을 덮이기 위해서 수냄 여자 한 사람을 다윗의 품에 눕힙니다. 근데 그 다윗이 이 수냄 여인을 취하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를 다윗이 이때 알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다윗의 어떤 신체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일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가 어떤 존재인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루어 주신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온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는 바로 그 십자가가 내어준 자리예요. 완전 범죄는 없지만 완전 용서는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 합당한 삶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조용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로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고, 부족한 우리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나의 나라를 이루라며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부르신 그 뜻이 내 생각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날 향한 계획이 정말 나의 지혜로 내가 측량할 수 없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선심 쓰듯 내는 예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값 흘려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나의 작은 예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에 내가 이 예물을 주님께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죄를 짓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